이라. 아멘. 말라기서는 이렇게 계속 헌금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구절 말라기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자막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어떻게 이 눈먼 동물들을 잡아서 그걸 희생제물로 바치냐? 어떻게 해서 너희들 이렇게 악한 재물을 가지고 오냐? 너 왜 병든 거 가지고 오냐? 왜 다리 저는 동물을 골라서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된다면 나는 9마리 다리 절지 않는 좋은 동물을 킵하고 가지고 있고, 다리 저는 동물 하나를 꼭 집어서, 눈먼 동물을 꼭 집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총독에게도 이렇게 선물하냐? 너희는 높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물하냐? 하나님의 이 기본 상식적인 전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되죠.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학교에 가서 자녀를 위해서 선생님 잘 좀 우리 아이들 잘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준비한 선물을, 그 선물을 우리가 막 대충 준비해서 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데, 어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헌물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라기서는 우리의 잘못된 헌금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잘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11조를 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한 11조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11조를 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누가 안 나온다든지,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 교회가 돈 얘기한다. 근데 교회가 먼저는 잘못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가 건축 세운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11조를 잘 내라, 건축 헌금 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요를 해왔던 적이 있죠. 그런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런 상처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듣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갖지 못하면은 이렇게 상처로 인하여서 돈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은 돈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11조 설교하면서 오늘 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 헌금하면은 이거를 너무 돈으로만 해석해버리면서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런 시험 드는 일이 한번 크게 있었습니다. 그 시험 든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아주 귀한 옥합, 이것은 2년 동안 그냥 하루 종일 일해야지 겨우겨우 구입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귀한 그런 옥합이었습니다. 결혼식에 한번 깰까라고 하는 그런 귀한 옥합인데, 이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뭘까? 모든 사람들은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이 옥합을 한번 깨면 닫을 수가 없잖아요. 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 위에 붓고 발에 부르면서 그 있는 장소를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8절 우리 말씀 자막을 함께 보면 제자들은 이런 마음 자세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붕괴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냐? 교회 재정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런 식이죠. 왜 교회가 이런데 헌금을 해야 되냐? 이런 선교지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교회 재정에 움직이는 거 보면서 분개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배우자가 헌금을 하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어디 그렇게 많이 헌금해라는 그런 모습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이 11조 설교, 헌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이 돈, 물질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 받은 은혜를 반응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야, 저걸 왜 저렇게 낭비해? 저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걸 돈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험 드는 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11조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돈의 얘기로 들면은 여러분들은 붕괴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돈에 대한 설교를 해?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또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신앙 고백으로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시면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거 우리가 두 번째로 보기로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11조라는 법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이전에,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11조를 드렸나? 먼저 우리 아브라함, 모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0절에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에 정확하게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어떻게 이런 거를 알았지? 이미 하나님이 법을 주셨든지 알게 해주셨든지, 마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뭐 문화적으로 이게 생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율법 전의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승리를 주셨다면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주죠, 야곱의 케이스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집을 떠나서 삼촌네 집으로 도망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도망하는 길에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요, 야곱이 가진 것이 없어서, 베개 하나 없어서 돌을 베고 잤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다시 평안하게 이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전에는 돌을 세우면서 단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저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은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바로 이래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서 11조를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거는 세금과도 같고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나라에 해야 되는 또 드려야 하는 그 11조라는 개념이 이젠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11조 저런 11조를 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11조라고 하면 정말 11조가 뭔가 나는 그냥 10분의 1 띄워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말 여기서는 깊은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우리 먼저 11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율법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이 받았던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거기에서 나는 곡식 또 나무의 열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은 이것은 더 이상 그냥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될 것이다.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뭐 아이들이 게임하면 동동 동대문이 열렸다 뭐 닫혔다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10번째 지나가는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땅에서 나는 건 이미 예비하시고 다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가지면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에 우리가 모르던 11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또 한 번 거둬라. 11조를 거뒀는데 또 한 번 11조를 거둬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은 레위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목회자를 위해서,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땅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땅을 뭐 나는 소산물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땅을 가진 12지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11지파가 하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는 땅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것 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꼭 교회 중심으로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11조를 통하여서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11조로 서포트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바울처럼 텐트를 만들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얘기하기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도록 해라. 목회자들이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다 거기에 대해서 일한 것은 받게 해라 라고 하면서 신약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1조가 그냥 교회 다니면 장로님들이 11조 하니까, 집사님들이 11조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구나, 크리스찬이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또 11조를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지에 우리가 11조를 선교 헌금을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한 10년 정도 선교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성도들이 조금씩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같이 거기에서 이제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우리가 서포트를 하다가 그 교회가 이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계속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과 거기에 있는 로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형성하게 됐다면 그들의 11조로 이 교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사람의 눈에 교회가 요즘에 좀 재정이 적다 그러네, 재정이 어렵다 그러네 라고 해서 그때 필요에 따라 어떤 느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11조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율법에 나와 있는 11조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이 신명기에는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돈으로 바꿔 나와도 가지고 와도 되고 아니면 너네들이 직접 와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거 적용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 양, 포도주, 다른 종류의 술 등 너희가 원하는 것인지 사서 거기 함께 먹고 마시라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술 얘기 나오면 이런 거 가지고 또 굉장히 적용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술 또 뭐 그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해석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하고, 우리 아이들이라서 오늘 또 아이들이 있어서 특별히 아이스크림 같이 이렇게 또 콘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먹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속에서, 봉헌 속에서 준비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함께 먹는 것, 교회가 이렇게 함께 마시는 것,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또 식사를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예전에 11조,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가져와, 다 내 거야, 나 인정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28절에 계속 같은 본문입니다. 28절에 3년마다 한 번 또 해야 된다. 이것은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이 시대로 보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그리고 시리아 피난민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이 기아가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마치 은혜에 대해서 장림된 사람처럼 멀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만을 안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을 열어서 이 사람들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그네들 바라보고 힘든 사람들, 이때 당시 어려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 사람들 반드시 너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조가 아니라 열에 하나가 아니라 열에 한 셋 정도 되어지는, 그만큼 많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율법이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계속 사람들이 이런 것을 멈추게 되고 안 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유월절이 회복될 때마다, 성전이 회복될 때마다, 우리가 에스라서 읽었잖아요. 그 역사 때에도 다 잊어버렸던 유월절 이제 포로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때 11조라는 것은 항상 어김없이 함께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어김없이 함께 회복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11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이 구약의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고스란히 다 적용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한국에서 요즘에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안 하는 거는 당연하고, 하게 되더라도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 제가 판단하고 정죄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왜 옛날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의 하신 모습을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과 이 신약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들이 박하와 이런 향유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11조를 내면서 너네들의 마음에는 온전한 11조를 내는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 이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율법의 세 번째, 나누는 11조,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11조,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11조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11조도 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율법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고 오늘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발 11조 좀 내줄래? 11조 좀 제대로 할래? 이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11조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11조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건 사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뺏어가려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을 했느냐? 주님께서는 오셔서 구약의 율법들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완성케 하라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11조를, 예전에 있었던 11조 주일 안수 지키는 거, 이거를 폐하려 오신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헌금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11조는 최소한이었어요. 11조를 굳이 율법적으로 정해서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금하는 자세는 보여주고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밭을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재산을 파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때 이 사람들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 모든 정부가 꿈꾸던 그 유토피아를 이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구약을 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들로서 이들이 주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11조를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11조를 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아직도 구약의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되, 그게 11조의 타이틀이던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좋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레위인을 서포트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봉헌한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커뮤니티에, 또 멀리 우리가 소식 들려주는 곳까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후원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힘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훌륭하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적인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드렸다면, 책임감에 드렸다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꼭 11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돈 내야 되는 거야, 자꾸 돈으로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율법을 은혜 시대에 완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를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내가 한번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너네들이 나한테 한번 챌린지 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대 올려놓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한번 정말 11조를 한번 정성껏 제대로 주님 앞에 한번 드려봐. 그랬을 때 하늘문이 열린대요. 노아 시대 때 비가 쏟아졌을 때 한번 하늘문이 열렸었죠. 그때 얼마나 쏟아졌는지 알죠. 그때는 저주였지만 하늘문을 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으려고 헌금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이 말씀에는 한번 우리가 챌린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했으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집사님이 되신 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지만 신앙생활 잘해보라고 성장하라고 받은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느 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두 분류로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집사의 직분이니까 나도 11조는 해야겠고, 근데 안 하자니 좀 그렇고, 항상 계산해서 눈치 보면서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헌금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직 확신이 없으면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굶어 죽거나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절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조를 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11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까지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율법에 갇혀서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또 다 이게 목회자가 또 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11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11조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구나. 나의 이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 가지 이 축복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야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참 헌금이 되어지고 억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여기에 감사로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의 1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일을 잘라도 가장 먼저 그 한 피스를 부모님에게 드리면서 당신이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작은 피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작은 조각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을 표현할 수 있고 부모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1조가 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11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